운명을 바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요단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군대, 즉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경계를 강화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스라엘 군대를 경계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벽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병은 소리쳤지만 그 사람들은 금방 달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들이 라합의 집 쪽으로 피신한 것을 알고 도가내든 쥐라고 생각하며 일단 이 사실을 여리고 왕께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수상한 사람들을 당장 체포해 오라고 합니다. 너희 집에 온 자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이 온 지역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에 숨겨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둑어둑해지고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히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간신히 그들을 따돌린 라합은 지붕 위에 숨어있는 정탐꾼에게 가서 그들을 왜 숨겨주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 사람들은 남방에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의 시작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의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애굽 땅 가운데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진멸한 사건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경계, 가나안 경계에 있는 가장 강한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 여러분, 그 나라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계에 있는 족속이 가장 강해야 되잖아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가는 가나안 땅에 처음 만난 그 족속들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점차 멀리서부터 이렇게 쪼여오는 듯한 그런 상황이죠. 비유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비유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선생님들 매를 들었잖아요. 이 매가 종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아주 귀엽고 깜찍한 이 정도로 이제 매를 때려도 충분히 아프고, 중학생은 좀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빗자루 이제 몽둥이 같은. 고등학교 때 이제 매는 그 매라고 안 불렀어요. 빠따라 불렀어요. 빠따. 좀 길다란 게 저는 저 혼자 지금 잘 모르십니까? 빠따라고 길다랗게. 어떤 건 자처럼 생겼고 어떤 건 이제 몽통합니다. 이게 한번 맞으면 이제 그냥 막 총을 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보통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문제풀이를 시키면 주번 시키잖아요. 주번. 자, 주번, 한번 풀어봐. 그날따라 이제 전멸인 거예요. 앞으로 뒤로 다 시켰는데 한 줄이 다 못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자, 오늘따라 왜 이렇노? 이 한 줄 다 일어나가지고 저 복도 가가지고 엎드려 받쳐 이러잖아요. 엎드려 받쳐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약속이나 든지 시간이 돼가지고 자습시켜놓고 나오는 거죠. 이 상황 아시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 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어떻다고요? 따따란 중간쯤에 있거나 처음에 맞는 게 좀 낫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끄트머리 쪽에 있으면 이게 매를 직접 맞는 것보다 더 겁나는 게 뭐냐면 이 시청각 자료입니다. 시청각. 매를 맞는 소리를. 자, 똑바로 돼야 된다. 똑바로 시원하게. 똑바로 돼야 이제 시원하게 맞는다. 막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면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잘 맞아요. 시원하지? 괜찮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잠깐만요. 수도을 막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 똑바로 맞아요. 안 그러면 뼈 맞는다. 뼈 맞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딱 맞는데, 야, 똑바로 있으랬지. 넌 옆에 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어. 이 소리를 듣고 기다리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맞아서 아픈 것보다. 그래서 한참 이게 맞고 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잖아요. 이 공포감은 극대화되는 거죠. 비유가 좀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저기 멀리서 있는 이집트 땅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지나가는 족속들마다 진멸시키고 오고 있는데, 야,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심장이 막 쪼여오는 듯한 그런 상황. 그런 소식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겉은 견고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죠.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 요간한 절망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백성들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이 땅을 멸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인 것이죠. 이것은 승패가 이미 결정된 전쟁입니다. 여리고는 아무리 스스로 견고함을 자랑해도 멸망의 운명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을 바꾸는 한 가정을 예비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가정이 바로 라합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까? 그것은 바로 운명을 바꾸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정탐꾼들을 향한 라합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세 번째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세 번째 얘기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라합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운명입니까? 멸망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운명을 바꾸는 믿음인 것입니다. 라합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복음을 직면한 자들, 자신의 운명이 어떤 운명에 놓여 있는지를 또렷하게 아는 자들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어떤 세 가족이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어요. 두 사람입니다. 커플이에요. 이게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교회 다녀야 되겠어.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왜? 이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어. 저희 교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살아야 되겠대요. 제가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아는 사람의 고백은 단순하구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살겠다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살 방법이 보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살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가지 내용이에요. 붉은 줄을 매고 내 집에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두 가지 내용인 거예요. 하나는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두 번째는 다 집에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 아시죠?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다 집에 있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고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던 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성주의를 돌리기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와!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고학 발굴을 통해 발견된 아주 인상 깊은 사실이 있는데요. 여리고 성벽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 있었답니다. 여리고 성벽에. 성경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중에 보면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누구 집이요? 기생 라합의 집이요 라고 말씀 전합니다. 이 말은 라합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성벽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입니까? 성벽이 무너질 때 집에 있어야 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뭐라고 해?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집에 있어야 할까요? 도망가야 할까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니까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도망가야 삽니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정탐꾼이 라합에게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두 번째는 내 집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있으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일까요? 예,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꼴을 봐도 집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방이 무너지고 멸망하여도 약속의 말씀 안에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있다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3절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그럴까요?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바닷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뛰놀아요. 그것이 넘쳐요. 산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중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이,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현장입니다. 라합과 그의 온 집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운명을 바꾼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3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예, 오랜만에 설교하다 보니까, 수요 저녁 설교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좀 금방 끝나버렸는지,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왜냐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자신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운명을 바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 라합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그는 기름 무르는 자의 대명사인 보아스의 엄마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는 주일 오후에 진군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도의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이 라합과 같이 온 세상이 뒤흔들리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멸망당하는 그 운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라합과 같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상반기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붙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붉은 줄을 달아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쉬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운명을 바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